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탄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고 반대로 또 우리가 그 사탄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탄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데, 사탄은 한마디로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거짓말로 속삭입니다. 이 거짓말은 창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와에게 속삭였던 뱀은 거짓말로 하와를 속삭였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다고 말했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해도 된다고 말했고, 꼭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늘 우리 편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것은 우리를 해치기 위해서, 우리를 사망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가장 크게 속이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죄를 포기하면 행복이 사라진다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야, 술 마실 때 행복하지 않아? 담배 필 때 행복하지 않아? 주식이나 코인으로 내가 일하지 않고도 버는 돈이 너무 행복하잖아. 성적인 유혹들, 그런 쾌락들, 음란물을 볼 때 주는 쾌락들, 마약이 주는 그런 일시적인 쾌락들, 얼마나 행복해. 지금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중고청 사역하는 목사들, 전도사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의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마약이 문제래요. 중고청 아이들이 성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마약을 구하고 아이들이 그것에 중독되고 있다는 거죠. 미국의 사회학자들이 지금 미국의 적은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중국이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펜타닐이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펜타닐은 마약입니다. 뉴스를 보면 미국에서 막 좀비처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펜타닐이라는 마약에 중독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어느 도시에 가면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통제 불가능한 거예요. 그 도시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마약에 중독돼서 그렇게 좀비처럼 다녀요. 그 사람들을 그냥 두는 이유가 뭐냐?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선을 넘은 거예요. 바로잡을 기회가 놓친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이 펜타닐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한 게, 문제에 대해 인식한 게 1990년입니다. 그런데 이 죄와 싸우지 않아서 30년 후에 걷잡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가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역시 성적인 문제 플러스 음란의 문제 플러스 마약 문제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경각심을 넘어서 말씀 들고 복음 들고 반드시 싸워야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이런 죄가 주는 일시적인 쾌락들, 이런 병적인 쾌락들을 들먹이면서 죄를 포기하면 이런 즐거움, 행복 다 사라져. 세상이 주는 즐거움, 행복 다 사라진다. 이 땅에서 짧아야 100년 인생 사는 건데 즐기면서 살아야지. 뭐하러 그렇게 절제하고 거룩하고 그렇게 살아? 라고 우리에게 귀에 계속해서 거짓말하면서 속삭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죄들이 주는 쾌락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인 것 같고 그 당시에는 행복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사탄의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내 영이 무너져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내 삶도 내 육체도 피폐해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결국 거기까지 가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고 사탄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속삭여요. 불가능하다고 거짓말해요. 무엇이 불가능하냐?
죄를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죄를 이기는 거 불가능해. 이기려고 하지를 마. 어차피 안 돼. 해봤자 안 돼. 이기려고 하지 마. 죄 이기려고 하지 마. 라고 속삭이면서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에게 가서 그렇게 거짓말하느냐? 죄와 싸우기로 결단하고 애썼으나 넘어진 사람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여기에 걸리지 않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죄와 싸우기로 결단하고 부단히 애썼는데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또 죄에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귀에다가 속삭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불가능해. 안 되지? 겉봐 안 되지? 죄 이기는 거 불가능해. 그냥 살아. 죄 이기려고 하지 마. 포기해. 그냥 맘 놓고 살아. 그게 편안해. 그게 죄책감도 없고 너의 삶의 질도 올려주고 심적으로 답답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냥 편안히 죄 지으며 살아. 하고 거짓말해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 죄 지으며 산다는 거.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가능하대요. 죄를 이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15절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죄를 지으리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죄를 이기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못 이겨, 포기해 라고 말하지만 성도라는 존재는 죄를 이기는 존재입니다. 죄를 이기리요?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는 존재,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 다시 태어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 가운데 있지만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서 있을 수 없는 존재,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라고 분명하게 말해요. 여러분, 복음을 잘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맘 놓고 죄 짓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잘못 받아들이면. 저번 주 수요일 날 복음의 증인들 마지막 시간에 최성렬 목사님 오셔서 아주 귀한 말씀 전해주고 가셨어요.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가장 감리교적인 말씀을 전해주시는구나. 가장 감리교적이고 가장 복음적인 말씀을 전해주시는구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주님께서 예비하셨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죄와 계속 싸워야 된다. 십자가 복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리고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 다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편안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이단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복음을 이렇게 왜곡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외치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우지 않고 건성 회개하고 넘어가는 것, 다른 게 이단이 아니라 그게 이단이에요. 끝이 다를 게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이단의 뜻이 뭡니까? 너무 잘 아시죠? 끝이 다르다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고 복음을 듣고 설교를 듣고 봉사하고 말씀도 보고 묵상하고 다 하지만 죄와 분명하게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서 정말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지 않으면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 다른 거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녔어도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인 거예요. 그럼 끝이 다른 거예요.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뒤치다꺼리 하는 것쯤으로 여기지 마세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가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분명하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주인이 종의 뒤치다꺼리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읽으려면 제대로 읽어야 돼요. 1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했으니 그냥 그대로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읽어요?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핑계대잖아요. 그렇게 덧붙이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의 핑계일 수도 있고,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지 않고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공감하기 위해서, 세상 사는 거 힘드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힘드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싸우기 싫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복음을 희석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복음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안심시키는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은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도록 하는 능력이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15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성경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여러분, 죄 안 짓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럼 우리 죄 안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없는 존재잖아요. 여러분, 죄 안 짓고 사시냐고요?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죄 짓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린 누군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말했잖아요. 그럴 수 없는 존재인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죄가 무서운지 모르고, 사망이 무서운지 모르고, 그 결과가 무서운지 모르고,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무서운지 모르고, 죄 짓는 것이 두렵지 않고 그 쾌락이 오히려 기다려진다면 우린 뭐지? 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우리 함께 있습니다.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죄의 종이거나 의의 종이거나, 둘 다 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의의 종 됐다가 죄의 종 됐다가 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의의 종인데, 혹은 내가 의의 종인데 지금 잠깐 한 발 그냥 죄에 발 담궈 놓고 있는 뭐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거나 의의 종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15절 말씀과 함께 읽으면 은혜 아래에 있으면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인데, 죄를 짓고 있다면 죄의 종이고 죄를 짓지 않고 있다면 의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칭찬할 때 이런 칭찬하잖아요. 멋진 사진이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야, 그림 같다 그러잖아요. 멋진 그림이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야, 사진 같다 그러잖아요. 이게 정말 예쁘고 아름답고 뭐 멋진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야, 저 사람 진짜 인형 같다. 그렇죠? 예쁜 인형이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정말 똑같아요, 사람이랑. 그럼 뭐라 그래요? 야, 이 사람 같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형이라는 거예요, 그림이라는 거예요, 사진이라는 거예요. 사진이 그림 될 수 없고 그림이 사진 될 수 없어요. 사람이 인형 될 수 없고 인형이 사람 될 수 없어요. 사진이면 사진이고 그림이면 그림인 거예요. 여러분, 뚜렷해야 합니다. 죄의 종인지 의의 종인지, 죄의 종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우리는 뚜렷해야 돼요.
양다리 걸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바울은 1장 1절에서 분명히 말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죄의 종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십니까? 뚜렷해야 돼요. 뚜렷하지 않으면 16절에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회색지대는 없다는 걸. 음흉하게 둘이 막 섞어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얀색이면 하얀색이고 검은색이면 검은색이에요. 죄의 종이거나 하나님의 종이거나 뚜렷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발은 조금은 두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뚜렷해야 된다는 거예요. 뚜렷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사망인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오세요? 왜 예배 드리세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죠. 한 주 살아갈 말씀 붙들고 가기 위해 예배 드립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붙들고 싶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고요. 세상 잘 살기 위해 주는 말씀입니까? 신세 한탄하고 싶은데 어디 가서 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고 넋두리하고 목사가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말씀입니까? 위로해드릴 수 있습니다. 공감해드릴 수 있어요. 인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와 공감의 결국은 복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으쌰으쌰 뭐 이런 말씀 듣기 원하세요? 이렇게 해야 축복받고 저렇게 해야 축복받고 하는 기복적인 말씀 듣기 원하세요? 그런 말씀 듣고 싶으시면 죄송하지만 인문학 강의 가세요. 저보다 훨씬 잘하는 강사들 많습니다. 예배는 결단하는 장소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에 내가 양자택일하리라.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세상 가서 이번 한 주간 사망에 이르는 삶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삶, 그 삶 내가 살리라.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살리라.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그런 장소인 거예요. 복음 붙들고 세상 나가서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낭망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침노하는 사탄과 싸워 이기고 돌아오겠다. 내가 한 주간 또 싸우고 이 예배 자리에 또 다시 돌아오겠다. 결단하는 장소가 예배 장소인 거예요. 뚜렷해야 돼요.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결단하고 내 영혼의 방향을 뚜렷하게 정하는 거예요. 적용 질문입니다. 술, 음란, 물질에 대한 집착, 미래에 대한 불안 등 어떤 죄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이제는 내 영혼의 방향을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뚜렷하고 분명하게 정하겠습니까? 우리는 늘 연약하다는 핑계로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내가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지만 주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종에서 건져내서 의의 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말하고 법적 존재의 변화라고 말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은혜로 말미암아 내 자격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15절 말씀에 은혜 아래 있다는 겁니다. 은혜 아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통해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 그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종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럴 수 없느니라를 외치고 원하고 결단한 우리 가운데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이 회개는 앞에서 말했던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런 회개 아니라 정말 죄가 미워지고 죄가 싫어지고 그래서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미국의 영적 대각성으로 운동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 부흥사 목사님들처럼 원고도 없이 막 설교하시는 게 아니라 준비된 설교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읽어 내려가시는 설교 스타일이었어요. 눈도 잘 안 보이셨대요. 그래서 이 촛불 딱 들고서는 이렇게 원고를 비춰가시면서 읽어 내려가시는 그런 설교를 하셨대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설교 중에 미국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있는 설교가 있대요. 그 설교가 뭐냐면 진노하시는 하나님 손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설교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어느 날 이 설교를 하시는 중에 막 뜨겁게 설교하지도 않으시고 소리 지르지도 않으시고 막 그냥 이렇게 원고를 쭉 내려가시는데 이 목사님이 도저히 설교를 하실 수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잠깐 멈추시고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조금만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제발 좀 조금만 조용히 해 주십시오.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잡담해가지고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설교를 들으시면서 성도들이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곡하기 시작하고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 견딜 수 없어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오면 설교를 들으면 내 죄가 생각나는 겁니다. 미워했던 것, 시기했던 것, 질투했던 것, 남을 무시했던 것, 용서하지 못했던 것 생각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시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반응들이 이런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죄 짓고도 모르는 거예요. 예배 와도 내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설교를 듣고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 지으며 사는 줄 모르고 그냥 떠밀려 살아가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 엄청 무서운 거예요. 내 삶에서 내 예배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회개가 존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이 자리에 탁 앉으시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삶 속에서 성령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것,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을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들이 생각나야 돼요. 그리고 드러나야 돼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서 그것들이 견딜 수 없어요. 아주 작은 죄까지도 드러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다.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회복하면서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뭐냐면 눈물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예배하면서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생겼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제가 가만히 좀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그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는 이유는 저도 알겠어요. 기도하시면서 눈물 흘리는 이유도 제가 알겠어요. 일단 말씀 들으면서 눈물 흘리시는 분들의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실까? 이렇게 보잘것없는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실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아주 답이 간단하게 나왔어요. 첫 번째,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더라고요. 두 번째,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더라고요. 죄를 깨닫지 못하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런데 깨달아지는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가 나오니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눈물이 우리 교회 예배의 엔진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의 엔진이에요. 저는 제 설교 들으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정말 이뻐 죽겠어요, 진짜. 진짜. 다 그냥 이 앞자리에 좀 앉았으면 좋겠어요. 눈물 흘리는 사람들. 그렇다고 지금 허벅지 꼬집으시면 안 됩니다. 눈물 흘리시는 분들만 차별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들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목사님,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근데 제가 왜 예배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왜 눈물이 나지? 하면서 주위를 둘러보는데 양 옆에 앞뒤에 다 눈물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자기 한 대까지 오는 거예요. 전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죄의 종과 의의 종은 어디에 달려 있다고 합니까? 그에 대해서 바울이 명확하게 말하는데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7절,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순종해야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된다. 무엇에 순종하는 걸까요? 무엇을 순종하는 거겠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다른 거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17절에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을 마음으로 순종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교훈이 뭡니까? 15절에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혹에, 죄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탄의 유혹에 그럴 수 없느니라. 음란의 죄에 그럴 수 없느니라. 탐욕의 죄에 그럴 수 없느니라. 분노의 죄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안에서 끓어오르는 그 화에 그럴 수 없느니라. 질투에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뚜렷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순종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의 종이 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양다리 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19절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아멘. 예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진짜 하나님,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부정과 불법에 내 육체와 영혼을 내주었는데, 이제 나 하나님 만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났으니까 이제는 그 불법과 부정이 아니라 의에, 하나님에게 내 마음과 영혼을 내준다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지 말고 뚜렷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종인지 의의 종인지 뚜렷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에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롭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뒤집어 말하면 쉬워요. 의의 종이 되면 죄에 대하여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계십니까?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계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유함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나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죄에 대해서 자유해. 내가 죄를 지어도 그냥 회개하면 돼. 우리 이미 그냥 그런 능력 받은 거야.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주님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으니 그게 나에게 주신 자유함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오해예요. 뚜렷하지 않으면 사망이라고 했어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망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지금 제가 말한 그 자유함의 의미에 대해 정반대로 생각하면 딱 맞을 거예요.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괜찮으니까, 용서받으니까 내 마음이 자유해. 죄책감 없어. 난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죄를 지어도 나는 이제 의인이야. 하나님께 다 용서함 받을 수 있어. 라는 말에 정반대예요. 정반대.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잖아요. 그 영화 밀양에서 보셨잖아요. 그 살인범이 감옥에서 자기가 죽인 아이 엄마한테 한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함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함은 내가 죄 지어도 이미 의롭다 해주셨으니 회개하면 다 괜찮아져, 이렇게 말하는 아주 이상한 이단적인 사상이 아니라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명확하게 외칠 수 있는 자유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죄의 유혹이 왔을 때 흔들리고 넘어지고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갈팡질팡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명확하게 외칠 수 있는 자유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자유함은 죄가 싫어지고 죄가 미워지고 그래서 죄가 생각나지 않는 그 자유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함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쓰셔야 돼요. 자유함이라는 단어. 자꾸 여러분들 사이에서 자유함이라는 단어로 이상하게 사용하지 마세요. 왜 자꾸 그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자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여러분만 지옥 가면 되지 왜 남의 사람까지 지옥 가게 하려고 하냐고요. 그래서 그 결단이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그 결단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여러분 분명합니다. 죄의 종일 땐 죄의 열매를 맺는 거고 의의 종일 땐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죄의 열매는 사망이고 의의 열매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인지 의의 종인지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종인지 의의 종인지 뚜렷하게 내 영혼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럴 수 없느니라라는 결단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맺는 열매도 뚜렷해져요. 생명이라는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망인지 생명인지 뚜렷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순종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두려우셨던 거예요. 두려움의 유혹, 사탄의 유혹이 예수님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다시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두려움과 죄의 유혹이 주님 앞에 왔을 때 그럴 수 없느니라를 외치신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은 이런 순종인 거예요. 죄의 종이 될 것인가 의의 종이 될 것인가 뚜렷하게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 갈림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뚜렷하게 하지 않고 회색지대처럼 갈팡질팡한 것이 아니라 확 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의 길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높은뜻 정의교회 오대식 목사님께서 일본에서 목회하실 때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예배 중에 남성 중찬단의 그 특별 찬송이 있었대요. 그래서 찬양하러 남자 3명이 이렇게 나왔는데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 3명은 분명 야쿠자더래요. 야쿠자. 몸도 이렇게 크고 걷는 것도 막 이상하게 걷고 입고 있는 라운드 티나 그리고 팔과 목에 있는 문신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야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셨대요. 그런데 막상 찬양을 부르니까 더 놀랐대요.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감동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찬양을 부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쿠자였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셋 다 한국인 여자를 와이프로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애써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면서 왼손을 드는데 왼쪽 새끼손가락이 다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일본 사람들은 다 알았기 때문에 그 예배에 와 있던 성도들이 다 숙연해진 거죠.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아니까 그들이 비록 야쿠자의 중간 두목이었지만 그렇게 살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목에게 가서 우리가 이제 그 조직을 나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처음에는 이 두목이 장난인 줄 알고 웃어 넘겼대요. 정말 무릎 꿇고 제대로 이야기하니까 이게 진심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조직원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탁자 위에 칼을 탁 꽂더래요.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이 그 칼로 자신들의 손가락을 다 자르고 나서야 그 조직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쿠자들이 탁자에 놓인 칼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두려웠을 거예요. 그냥 이쪽 세계에 발 담그고 교회도 출석하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신 분이니 내가 계신 곳, 내가 있는 곳 어디서나 계시겠지. 그냥 한쪽 발 한쪽 발 담그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유혹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럴 수 없느니라를 외치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기로 아주 명확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 무엇을 잘라내셨습니까? 타협하고 싶은 그 마음의 유혹 가운데 그럴 수 없느니라를 외치며 순종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저에게는 뭘 물어보실까요? 교회 얼마나 부흥시켰냐? 교회 사이즈 얼마나 키웠냐? 설교 잘했냐? 이런 거 물으실까요? 아닐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회복하고 부흥해도 저에게 물으시는 것은 하나일 거예요. 나에게 순종했니? 죄를 지으리오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 순종했니? 주님 분명 저에게 그걸 물어보실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물어보실 겁니다. 순종했니? 죄의 종과 의의 종 중에 너 이 땅에서 살 때 분명하게 선택했니? 뚜렷하게 선택했니? 물으실 겁니다. 우리가 이 대답에 아멘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에 여러분 결단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읽을 텐데 앞에 있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망과 생명은 중간이 없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인 거예요.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하나인 거예요. 죄를 지으리오 그럴 수 없느니라 반드시 결단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결단하지 못하면 결단당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하나님께 한 발씩 걸치고 있다면 결과는 사망뿐인 거예요. 일생의 죄의 종으로 살면서 사망의 삭을 치를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생명을 얻으며 살 것인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의 종으로 불의의 무기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의의 무기가 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겠죠. 타협해. 교회 예배 잘 나오면 되는 거지 뭐. 작은 죄는 괜찮아. 계속 우리를 속일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야 되는 게 뭡니까? 분명하게 말해야 돼요. 죄를 지으리오 그럴 수 없느니라. 이 결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하여 무엇을 잘라냈고 무엇을 순종하였습니까? 그럴 수 없는 일에 대해 순종한 일이 있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본격적으로 구속사 큐티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참 기뻐하리라 생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교육받고 싶습니다. 정말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교육 받지 못했고 제대로 된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탄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큐티를 시작하고 성도님들의 반응이 싸늘해서 실은 당황했습니다. 이제 와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와서 그냥 들으세요. 큐티는 웬 큐티인가? 심지어 큐티를 하고 깨달은 죄를 나누라니, 이런 마음이 느껴질 때 여러분, 제 마음은 웃고 있지만 진짜 참담했습니다. 네, 여러분, 큐티를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큐티를 하면서 말씀으로 내 삶에 해석되어져서 구속사의 말씀이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흘러내려와서 말씀이 이루어진 삶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살아보자는 거예요. 토레이 목사님처럼,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어차피 100년 사는 짧은 인생인데,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입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가서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으니 우리가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자는 거예요. 이 말씀에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근거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 위해서 기록된 말씀 주셨잖아요. 주님이 그냥 주셨습니까? 당신이 자기 몸 죽이면서까지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면서 주신 말씀이 이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 사랑에.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뚜렷해야 된다는 거예요. 뚜렷해야 된다고요. 결단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이거나 의의 종이거나, 죄의 종이거나 하나님의 종이거나, 사망이거나 생명이거나, 살거나 죽거나, 여러분, 이 질문에 정말 뚜렷하고 명확하게 선택하게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니. 아버지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 짓는, 주님,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주님,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주님, 회개합니다. 음란의 죄, 탐욕의 죄, 거짓의 죄, 도박하는 죄,
남의 것을 탐냈던 죄, 말씀에 불순종했던 죄, 분노했던 것, 시기했던 것, 화냈던 것, 함부로 말했던 것, 용서하지 못했던 것, 내가 화가 난다고 남들에게 막말했던 것,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주님의 종이라는 신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지으리요 은혜 아래 있으니 이제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버지의 결단이 내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아버지 내가 주님 아버지 이것을 외치지만 하나님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죄의 구렁텅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고 하고 있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 탐욕에 하나님 회개하였으나 회개한 것으로 끝나고 아버지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똑같은 죄를 짓는 아버지 내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사탄이 계속해서 속삭이고 거짓말하는데 하나님 나는 것을 이기지 못하고 작은 죄 많으면 하나님 계속해서 죄에 넘어갔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분노했던 것, 시기했던 것, 용서하지 못했던 것, 화냈던 것, 함부로 말했던 것, 욕했던 것, 하나님 아버지 남들에게 상처 주는 말했던 것, 용서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회개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기 싫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기 싫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내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의 위에 종의 노릇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종의 자는 자의 신분에 맞는 아버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꾸지 않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 삶에 있게 하시고 우리 행동에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결단이 이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결단이 우리 안에 분명해지기 원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주님 걸맞게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방향이, 우리의 정체성이 주님 뚜렷해지기 원합니다. 한쪽 발 담그고 있으니 다른 것 간봐도 되겠다는 회색지대와 같은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살거나 죽거나라는 질문에 명확하게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말씀 들고 신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보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가장 귀한 보배를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결단하고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함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